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볼 차례인데요.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사, 믿음보다도 감사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성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 바깥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는 이 구절에서 멀리 서서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량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 규정이 있는데 100규빗을 떨어져야 합니다. 100규빗은 약 5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까지 기껏해야 채 10m가 안 됩니다. 근데 50m를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대접 중에서는 가장 낮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곳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또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조용히 불러서는 안 되겠죠. 아주 자기 있는 힘껏 목소리를 제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 이거 한 가지였겠죠. 자,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셨다는 것은
그냥 힐끗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용이 아주 참 독특해요. 보통은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나병 환자의 규례에 의하면 나병은 발병을 했을 때나 치유가 되었을 때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일반 의사가 아닌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이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질병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배너의 가족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모습이 그 영화에 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나병은 나았음을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 없이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이 뭐 나병 환자를 얼마나 꾸짖겠습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아직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도대체 뭐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 헛소문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은요,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 여성들, 병자들, 또 특별히 유대인과 대비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누가복음에는 연약한 존재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비유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요,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그냥 연속으로 하세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안타까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10사람이었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이 10사람이 기도할 때의 목소리는 아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들의 목소리가 어땠어요? 가장 높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동일한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의 목소리와 감사할 때의 목소리가 같았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구할 때는 누구나 다 간절하게 되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의 모습은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 이후의 삶, 감사를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10사람 중에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9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9사람은 그 기적 자체에만 놀랄 줄 알았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 그 자체가 저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했던 목소리와 감사했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은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가장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평범한 하루인 것 같지만 어제 죽었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어져 간다면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선언을 해주시는데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10사람 모두 다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 10명 중에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너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4번 쓰이는데 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감사를 표할 때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일상의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하면 할수록 제목이 더 늘어가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